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21장 2절입니다. 잠언 21장 2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옳으나 주께서는 마음들을 감찰하시느니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죄악 가운데서 엉뚱한 길로 가고 있을 때도 저희들을 눈과 같이 보고 계셨고, 또 저희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도 항상 함께 하셨으며, 또 저희들이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온전하게 헌신할 때도 주님은 늘 함께 하셨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주님 만날 때까지, 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또 엉뚱한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한눈 팔지 않도록 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며 주님이 또 맡겨주신 저희들을 위해서 종으로, 일꾼으로서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혼란과 논쟁과 다툼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정말 주님의 은혜 아래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며 또 어떤 자세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지 지혜를 주시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증은 있어도 확실한 물증이 없으면 법적으로 그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면 경찰들은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어떻게 지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수집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거로 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목격자를 찾고 또 가서 그 범죄 현장에서 지문을 감식하고 또 주변에 있는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어떻게 지었는지를 입증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사각지대가 많이 있죠. 그래서 분명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더 유익을 얻어서 더 잘 먹고 잘 살면서도 큰 소리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든 다 지나가고 다 잊어지고 다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고 계신다는 것이, 그리고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것. 따라서 사람들이 심판석 앞에서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고 그런 사람을 본 적도 없다라고 변명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아무도 어떠한 변명도 될 수 없도록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24장 12절에 보니까 보라,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어찌 주시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본을 지키시는 분이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분께서 각자의 행위에 따라 오응하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감찰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사람이 잘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 주기 위해서요. 또 하나는 그가 악으로부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세상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늘 감찰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찰이라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보면 뭐 감독하다, 주시하다,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마치 어떤 사람을 이렇게 구속한다든지, 그러면 감시한다든지, 간섭한다든지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가까이서 보다, 주의하여 보다, 이런 의미를 더 함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를 가까이서 보시고 살피신다는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과 유혹으로 보상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죠. 또 죄인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죄를 낱낱이 지적하고 그를 처벌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것이 옳다라고 착각하면서 불법을 행하고 질서를 어지럽히고 또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마음을 감찰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다 보시고 알고 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데,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마다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가장 적합하다, 또 이나라의 경제, 안보, 또 뭐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자기만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유세 현장에 가는 곳곳마다 뭘 해주겠다, 뭘 이전해주겠다, 뭐를 없애주겠다, 이런 공약들을 내걸고 있죠. 길을 넓혀주겠다, 무슨 이동 수단을, 뭐 기차를, 뭐 공항을 뭘 건설하겠다. 그런데 그런 돈이 어디 있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 한 가지를 실행에 옮기려면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을 구상하고 또 현장을 가서 상태를 확인해 보고 공청회를 열고, 그 다음에 또 토지라든지 이런 거를 또 매입하고, 그런 일들이 수없이 진행된 다음에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할 수 없는데, 아니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말 한마디에 그렇게 전국에 있는 거를 모두 다 해줄 수 있다면 지금까지 대통령들은 과연 뭘 한 것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이 하는 공약들 대부분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가문이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속는 줄 알면서도 또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모른 척하거나 오히려 편을 드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죠. 그래서 법을 어기고 편법을 쓰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고위직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또 사업을 해서 착취를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청문회를 하는 거예요? 그 지명된 사람이 과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런 지식이 있는지, 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정직한지, 믿을만한 사람인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윤리 도덕적인 것, 또 그 사람이 지나오면서 했던 그런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건데, 지금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 청문회가 이루어지는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냥 공격하고 그냥 끌어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말싸움만 하다가 논쟁만 하다가 끝나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 공인으로서 있는 사람들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중요한가 하면 그들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이죠. 법이 바뀌고 유행이 바뀌고 사람들의 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그 역할을 앞에서 그렇게 이끌어가는 공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주 엄하게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그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작은 일 하나만 하더라도 신문에 나오고 사람들 앞에 비난의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을 받고 그러는 것이. 그런데 정작 그런 사람들을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러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악하고 잔인한 사악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오히려 내로남불식으로 나는 하면 괜찮고 상대방이 하면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핑계도 변명도 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한들 또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입장이 되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아무리 뭔가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향유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잠깐 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이 짧은 인생에서 순식간에 끝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로서 그 어떤 것도 감출 것도 없고 사람들을 속일 것도 없고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것도 없고 자신을 온전히 투영시켜서 주님의 종으로 일꾼으로서 살아간다면 이제 머지않아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동안 우리가 힘들었던 어려웠던 고난을 받았던 모든 것들은 비교할 수 없는 삶과 유혹으로 반드시 보상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믿고 또 그렇게 확신하는 계기가 있으면 좋겠어요. 자, 마음을 감찰하신다면 첫 번째로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우리 마음이 바뀌지 않고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잘 돌보고 지키고 이끌어 가야 할 것은 바로 본인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심을 다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왜? 삶의 문제가 마음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악한 계획을 세워도 그가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표출시키지 않으면 사람들은 속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니까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따르고 그들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피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이 옳다라고 끊임없이 주장하는 참으로 교만하고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가 이 백성에게 이같이 말하노니 그들이 그처럼 유랑하는 것을 사랑하여 자기들의 발을 삼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가 그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죄악을 지금도 기억하며 그들의 죄들을 감찰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따라서 세상에서는 죄를 감추고 완벽하게 완전 범죄가 되어서 처벌을 받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반드시 다 드러나게 되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비밀로 간직된 것도 공개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사람이 어떠한 빈말이라도 반드시 해명해야 될 때가 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추고 아무리 숨기고 아무리 없던 것으로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내 혼자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이런 것들을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짓이고 죄를 짓는 일임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남을 속이고 자신마저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 이유가 참으로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자기보다 경험이 부족한 사람, 자기보다 못 배운 사람들, 자기보다 못생긴 사람, 자기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을 볼 때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해버리는 것이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이래서 문제가 있고, 저 사람은 이래서 불가능하고. 자신이 무엇을 보고 듣고 판단하든 주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귀로 듣는 대로 책망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 자신은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 보고 왜 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한다든지, 자기도 잘못하는 게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허물만을 탓한다든지, 자기가 하는 거는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그렇지 그런 것까지도 어떻게 완벽할 수 있냐라고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의 작은 부분까지도 고주할 미주할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느니라 그랬어요. 아무리 좋은 말도 꼬추로도 때리지 말아라. 사람이 약할 때는 보약도 독이 된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가 권면하고 또 지체들이라든지 가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 참 지혜롭게, 화가 잔뜩 났다든지 뭔가 큰 문제가 있다든지 그랬을 때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상처난 곳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것처럼 쓰라리고 아픔만 줄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시키거나 너도 나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 사람아 판단하는 내가 누구일지라도 변명하지 못할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 스스로를 정죄함이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똑같은 일들을 하기 때문이다. 요즘 정치인들이 그러잖아요. 과거에 자기들이 야당일 때는 또 정부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또 자기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뭐 이런 거 한 걸 가지고 막 말도 안 된다라고 뭐 그랬는데 결국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자기가 했던 말 그대로 자기가 판단을 받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믿음이 있지만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같은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라 하더라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또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그릇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죠. 따라서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또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죠. 따라서 로마서에서도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는 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가지고 그 사람을 다 판단하고 평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모르는 가운데 내가 안 보는 가운데 훨씬 더 많이 헌신하고 주님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체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를 판단하기보다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잘 분별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잘 지혜롭게 권면하고 기도해서 그런 것들을 고치도록 하고 잘하고 있다면 또 칭찬하고 위로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보시는 것이. 자,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미워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아담의 옛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 육신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서운하게 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난하고 욕하면 화가 나죠. 감정이 없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왜 화가 안 나겠냐. 다만 그들이 모르고 하거나 그들이 하는 짓이 참 어처구니 없으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참고 넘기는 것이지 감정적으로 화가 안 나거나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냄새가 악취가 나면 악취가 나는 거죠. 그러나 악취를 참아야 될 입장이니까 참는 것뿐인 것이.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말한다 이거죠. 그러나 그 사랑이 어느 날 식어버리면 오히려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오히려 원수처럼 대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이나 지체들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도움을 주거나 뭔가 잘 될 때는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조금 부담을 주거나 손해를 끼치게 되면 또 서로 간에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세상은 점점 더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 같은 믿음 안에서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 공격하고 방해하고 고소하고 이러는 일들이 필비지하게 일어날 수 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살인자요 살인하는 자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안에 거하지 않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세상적인 어떤 일로 인해서 세상 법정에 서는 거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물며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없는 말을 지어내고 상대를 공격하고 이러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악한 일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도 어둠 가운데 있느니라. 왜 그런 것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라. 눈으로 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다면 두렵죠. 자기가 하는 행동이 옳지 않으면.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 왜 그런가? 그들이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의 욕심이 그의 마음에 어떤 악한 계획들이 스스로는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시기와 경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섬김과 나눔과 사랑과 배려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결코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미워하지 말고 원수조차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 이유가 또 뭔가 하면 자신도 속이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옛성품 가운데 하나는 남을 속이려고 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조차도 속이려고 한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 자기 자신을 속임으로 인해서 자기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 죄를 짓고 분명 윤리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는데도 전혀 그런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런 걸 죄라고 생각 안 하는데 왜? 나는 괜찮다고 나는 해도 된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어떠한 이유로든 누군가를 속이거나 자신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이죠.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된다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죠. 솔로몬 역시 속이는 저울은 주께 가증하는 것이다. 악인들의 조언들이나 원수들의 입맞춤 역시 가증스러운 것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이 만든 잣대로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들 조심해요. 왜? 그들은 이미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속이는 것이죠. 왜?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3절에도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하는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아닌데 뭔가 대단한 것처럼 내가 뭐를 할 것이다든지 뭐를 했다든지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 사람들이 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다가와서 내가 누구를 알고 있고 내가 뭘 했고 내가 돈이 얼마나 있고 뭘 했고 이런 데 속아서 거기에 전 재산을 투자해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솔로몬은 자기 눈을 속이는 자는 많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죠? 스스로 눈을 감아버리는 거지. 왜? 보면 안 되니까. 보면 자기가 하는 것이 틀리고 자기가 잘못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눈을 감아버리는 거야. 그리고는 그건 할 수 있다. 해도 된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지. 더러운 희생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양떼 안에 수컷이 있는데도 주께 더러운 것으로 소원하여 제사를 드리는 속이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초태생 또 수컷 이런 걸 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니고 번제로 바쳐야 되는데 뭔가 문제가 생긴 뭔가 병이 드는 것 이런 걸 가지고 희생제를 지내면서 사람들 앞에는 희생제를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가증스러워. 내 앞에서 노래소리를 치워버리라. 희생제를 치우라 이거죠. 왜? 그 마음을 하나님 다 아시는 거죠.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계획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다면 그 사람이 그것을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우발적으로 하는 것들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죄라 하더라도 계획적으로 오랜 동안 그것을 나름대로 알고 있으면서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했다면 그것은 참으로 큰 죄를 진 것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마음들을 감찰하신다면 믿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죠. 믿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행동할 수 있어요.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내고 교회 와서 봉사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믿는다고 말한다. 또 어떤 사람은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는 것이, 어떤 사람은 믿는 척 흉내를 내는 사람도 있는 것이, 아무리 그 사람의 행동이 겉으로 보여지기는 경건해 보이고 엄숙해 보이고 열정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검증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과는 무관하죠. 이런 믿음을 우리가 종교적인 믿음, 헛된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도 나름대로는 뭔가를 이야기한다. 진리를 이야기하고 뭔가 더 다른 세상을 이야기하고, 그러나 그들이 정작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피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교놀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다 말한다 할지라도 참으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안 돼요. 주께서는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에게 말하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지리라. 산이 옮겨지, 믿음이 있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그 믿음을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맛보지 못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뭔가 행한다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읽고 보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이죠.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믿음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도 있죠.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말 그대로 가증스러운 것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뭔가 많이 하고 열정적으로 대단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것인가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까이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믿음을 잘 지켜야 하는 이유도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모든 필요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뭔가 필요하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안 되니까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라는 것이죠. 사람들마다 기도하는 내용도 다르고 또 기도하는 방법도 다르고 기도하는 상황도 다른 것입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자신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든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았든 똑같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처럼 해야 된다라고 절대로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죠. 또 지체들 앞에 간증이 됩니다. 또 내 스스로에게도 위로와 힘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나와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간증은 간증으로 끝나야지 간증이 또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강요하고 뭔가를 요구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 직장도 필요하죠. 건강도 필요하고 가족도 필요하고 우리가 해야 할 능력도 지식도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성경은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죠. 또 믿고 구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지금이 마지막 때가 분명하다면 또 마지막 때가 정말 아주 가까이 왔다라는 걸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함으로 인해서 마음을 빼앗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도 믿음의 형제 자매들까지도 실족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교회와 지체들을 위한 중보기도, 가족을 위한, 자신을 위한 중보기도 반드시 필요하죠. 왜? 중보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면 반드시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구했다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믿음을 잘 지켜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주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울부짖으며 눈물로 말하기를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에게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긴 믿는데 자신이 믿는 그 믿음이 대단한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거죠. 오히려 자신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알고 그렇게 주님께 구할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도구로 일꾼으로 쓰시는 것이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각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똑같은 분량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그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 작은 믿음이 세상에 못할 그 어떤 것들도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능력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어떤 일이든 어떤 문제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든 간에 능치 못할 그 어떤 불가능한 일이 우리에게 발생했든 간에 우리가 염려하기보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는 것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내 말이 쓰러져 가는 자를 붙들어 세웠고 내가 연약한 무릎에 힘을 주셨도다. 욥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고 차라리 나를 죽이실지라도 이런 고백이 있어요. 예수도처럼 왕 앞에 나갔을 때 죽임을 당한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을 조금 안다고 해서, 교회를 좀 오래 다녔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뭔가 규칙을 좀 지킨다고 해서 교만해지면 안 된다 이거죠. 오히려 우리는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연약하다고 생각할 때, 더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주님을 더욱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고 믿고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자, 믿음을 잘 지켜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주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행한 대로 보상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뭔가를 행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보상으로 주어질지를 안다면 그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잘 참을 수 있겠죠. 또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 어려움이 처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았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합당하게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쓸 수가 없겠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 특히 성경은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믿음으로 하였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내 형제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에게 직접 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주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나누고 베풀었다면 그것이 가장 잘한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예수님께 한 것과 같은 거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마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그는 결코 자기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물 한 모금 준 것이 뭐 대단하냐 이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목이 마른 사람에게 물 한 모금은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는 친히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그 작은 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강조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적고 많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뭔가 많은 일을 한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뭔가 하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오고 많이 안 오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각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 권력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그냥 아주 작은 일이라도 감사하며 하는 것인가, 분명 다르다라는 거죠.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욕심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자기 유익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시험에 빠진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많은 일을 하는 것 중요하죠.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이 하고 더 잘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모두 다 잘하고 다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먼저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실행해 간다면 그것은 비록 작은 일이라도 주님은 잘했다고 칭찬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보상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물질이든 건강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모든 걸 다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때 가장 잘하는 것이겠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그것을 올바로 쓸 때 가장 잘하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음을 감찰하시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직분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대통령 한 사람이 직분을 잘 지키지 못하는, 또 장관 한 사람이 직분을 잘 지키지 못하는, 또 어느 회사의 경영자가 직분을 잘 지키지 못하는, 또 판사가 직분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경찰이 잘 지키지 못하는, 군인이 잘 지키지 못하는, 경영자, 사업자가, 어떤 기술자, 스포츠인, 뭔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하지 못했을 때 세상은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서로에 대한 믿음이 깨어지고 신뢰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일꾼은 말 그대로 일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주인은 종에게, 또 종은 주인에게 각자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너희가 이방인들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하여 그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다가도 너희의 선한 일들을 보고 감찰하시는 그 날에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보다도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또 역할에 행동에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애써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흉내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과 과정, 동기 이런 걸 다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어떤 결과만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또 모든 사람을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얼마나 많이 열심히 하였는가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순종하나 잘 했는 건가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직분에 충실해야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된다는 것. 자, 직분을 잘 지켜야 하는 이유도 또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가 직분을 잘 지켜야 하는 이유는 순전한 마음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직장 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해요. 돈 벌기 위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마지 못해서 결국은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또 그 직장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힘들어도 힘이 안 든 것처럼, 재미없어도 재미있는 것처럼, 싫어도 좋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라는 거죠. 저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알든 모르든 간에 죽게 하듯 하라.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 보면 종들아 육신에 따른 너희의 주인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숨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하라.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눈가림으로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보는 데서는 잘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러다 사람이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든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어쩔 수 없었다 할지라도 자신이 하는 일로 인해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든다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실족해 하는 일로 인하여 세상에는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여도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육신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할 때 자기는 시장에 나오는 물건,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혹시 누군가가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오해해서 실족할까 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종으로서 절대로 주인 행세를 하거나 자기가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인이신 주님께 물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직분을 잘 지키려면, 잘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기쁨으로 일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신은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언제 하든지 그 일이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은 훨씬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기쁨으로 하는 사람들은 많이 힘들지 않다고 말합니다. 또 보람이 있을 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자신이 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지금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투정 부리지 않는다. 고통스럽고 어렵다라고 현실을 외면하거나 도피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기쁨으로 주를 섬기라, 노래하여 그의 임재 앞으로 나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 드리고 지체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일이야말로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죠. 이 일이 기쁘지 않다면,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일이라면 이 시간이 얼마나 따분하고 얼마나 지겹겠어요. 또 이 시간에 놀러 가고 여행 가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취미생활 하면서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를 드리는 이것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일을 제쳐놓고 여기에 나와서 경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주를 오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농사를 짓는 사람이 춥다고 덥다고 뭐 한다고 해서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거둘 것이 없는 것이죠. 힘들게 씨앗을 심어야 거둘 것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 가지고 있는 재능과 지식 모든 것을 드리실 때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에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면 즐거워하라는 거죠.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죠. 하지만 마지못해서 억지로 뭔가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그가 대단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또 육신적인 많은 열매들이 맺어졌다 하더라도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어떤 자세로 하는지는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작은 일이라도 기쁨으로 하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직분을 잘 지켜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자원해서 드려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몸을 자원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죠. 왜?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성경적인 우리에게 가르침이거든요. 우리가 지켜야 할 교리인 것이. 따라서 스스로 고난에 참여하고 그 고난을 받을 때 오히려 감사하고 또 그 고난을 끝까지 잘 참고 견뎌내는 사람을 성경은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원해서 하는 것과 또 할 수 없이 하는 일은 분명 다른 거죠. 하나님의 일은 누구에게도 강요하거나 억지로 시키지 않으시는 것이 우리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출애굽기 35장 5절에도 보면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죽게 드릴 예물을 취하되 누구나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드릴지어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드리라. 억지로 형식적으로 나올 때마다 뭔가 하는 것처럼 눈에 보여지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모든 것들은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거죠. 누구도 강요하지 않는다 이거죠. 누가 얼마를 드리는지 모른다 이거죠.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자신이 어떻게 드렸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어 드렸든, 얼마나 많은 물질을 드렸든, 얼마나 많은 능력을 드렸든 그것을 아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주님은 그것을 해결하시고 보상하시는 때가 반드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많은 것을 드리는 것보다 과부가 2 렙돈을 드린 것이 훨씬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유는 분명하다 이거죠. 정말 그 마음에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것인가 이거죠.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구령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느냐? 너는 그렇게 하는데 나는 어쩌고 저쩌고 핑계대는 그럴 이유가 없다 이거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아무런 능력도 시간도 열정도 힘도 건강도 없는데 일을 하라고 맡기시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시간과 환경의 여건을 조성해 주시고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해내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나 억지로 강제로 이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따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잘 하시는 일, 또 부끄럽지 않은 일이라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든 포기하거나 그것을 인해서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또 무엇을 하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해서 기쁨으로 할 때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보응을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야 되는 거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면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감사함으로 끝까지 다 잘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판에 새기고 또 저희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말씀이 위로와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 어떤 자세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감사와 기쁨이 떠나지 아니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